1절 말씀, 43장 1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나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기 야곱아 하는 말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영호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것이라. 이 사람은 살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 같은 사람인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볼 때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한 사람은 하늘에 속해서 사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땅에 속해서 사는 사람. 하늘의 사람이냐 땅의 사람이냐. 하늘의 사람일 때에 이 사람을 일컬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존재로 살아요. 근데 땅에 속한 사람은 몸이 땅에서 왔어요. 땅을 바라보고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요. 이 사람을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땅에 살지만 늘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향해 갈 준비를 하고 늘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땅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사람, 이 사람은 바로 땅의 시민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하늘에 속해서 사는 사람은 목적도 하늘을 향해 갖고 있습니다. 모든 목적이 하늘에 대한 목적을 갖고 삽니다. 그러나 땅에 육신에 속해 땅의 시민권을 갖고 사는 사람은 땅의 일만 생각하며 땅의 목적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목적, 하늘의 사람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는 늘 그 가슴에 영이 와닿는 은혜를 사모하며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땅에 속한 사람은 아무래도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래서 땅에서 속한 목적을 갖고 사는 겁니다. 땅이 무너지면 사람의 삶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땅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을 향해 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어려움은 딛고 이겨내며 산다는 겁니다. 땅의 목적을 갖고 사는 땅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늘 바라보는 것이 땅을 바라봅니다. 땅을 바라보고 땅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사면이 초가가 막히고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을 속한 사람은 머리를 들고 삽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위를 향하여 그래서 마음을 열고 기도하며 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이 두 사람을 일컬을 때에 성경은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에 속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하늘을 향하여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을 일컬어 함따라 합시다. 성령의 사람. 뭐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런데 땅의 삶을 갖고 땅에 속해서 땅을 지배하는 자, 땅에 맡겨진 자에게 속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을 일컬어서 아니라고 자기들은 안 그렇다고 세상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안타깝게도 성경은 이를 악령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요. 악에 속. 내가 무슨 악령에 잡혔냐고, 나는 아니라고, 땅에 속했다고 다 악이냐고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속에는 영이 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살아요. 이것 하나님 우리 속에 영을 넣었다고 해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함따라 합시다. 심령.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루하우, 하나님의 영을 넣어서 우리 속엔 영이 있는데, 이 영은 하나님이 지을 때부터 이 영은 누구와 살도록, 그러면 하나님과 더불어 살 때 행복하게 하나님과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어졌어요. 그러면은 이 영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아니라고 하는데 박수 치는 자가 있어요. 누가 박수를 쳐요? 악령이 박수를 쳐요. 악령은 나하고 같이 살자, 너 나하고 나쁜 짓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악령도 이런 복 저런 복 준다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우리의 영혼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악령이 가는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존재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사는데, 재밌게도 이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사는 우리를 자꾸 끊으려고 해요. 악령이 왜 끊으려고 하느냐? 나하고 살자는 게 아니에요. 악령과 더불어 살자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자고? 하나님과만 끊어지면 저절로 누구하고 살 수밖에 없어? 악령과 살 수밖에 없어. 이 땅에 속한 우리는요, 땅에 살면서 우리는 무언가를 자꾸 내가 지니고 살아야 돼. 가져야 돼. 그래서 세상에 나온 인간이 땅에 나오면서부터 내 소유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득 가졌는데도 만족이 안 돼요. 왜요? 영의 만족이 없으면 가진 것 인간. 여러분 동물을 보세요. 동물이 자기 거 광에다 싸놓고 먹는 동물 봤어요? 동물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끝나요. 근데 사람만은 묘하게도 재밌게도 가득 채웠는데도 부족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죠. 99성 가진 사람이 한 성 가진 사람 보고, 야, 너 한 성 있으나 마나인데 그거 누구 주면? 나 주면. 나 얼마? 100성 채워. 근데 재밌는 게 100성을 채웠으면 만족해야 되잖아요. 근데 재밌게도 100섬을 채우고 나니까 이제는 얼만큼 채우려고? 1000섬 채우려고 꽉 채우러 뭐.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상해요. 땅에서 내가 많이 가졌는데 왜 채워지지 않지? 그런데 재밌게도 하나님의 사람, 하늘의 목적을 갖고 사는 사람은 달라요. 내가 땅의 소유하고 목적을 갖고 사는 이게 아니라 나는 내가 여간 채소를 먹고도 행복한 거예요. 왜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믿으시면 아멘. 그 유명한 철학자, 독일의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 에릭 프롬은 나치에 항거하다가, 그래서 그는 미국으로 망명을 했던 아주 역대 유명한 인물인데, 이 사람이 일생에 가졌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뭐냐? 그가 쓴 책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것으로 얘기한다면 바로 소유냐 존재냐 하는 말이에요. 소유냐 존재냐. 다시 하면 소유에다가 목적을 두고 사는 인간은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사는 것, 내가 지니고 사는 것, 가졌다고 하는데 이상한 것을 소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게 고통은 커진다는 거예요. 나치가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유럽을 소유하겠다고 할 때 망했습니다. 소유하면은 그러면 찾아오는 불행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럼 에릭 프롬이 얘기하는 또 하나는 뭐냐? 나는 소유의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나는 존재의 목적을 둔다. 내가 어떤 존재냐? 내가 가진 것 갖고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왜 사느냐? 나는 어떤 존재냐? 내가 누구냐?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느냐? 내 심령과 내 속사람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 존재의 의미를 아는 데서부터 인간은 출발한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 갖고 자랑해요. 내가 큰 것 가졌다, 큰 차 가졌다, 큰 아파트에 산다. 내가 아파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파트가 어디 쪽에 있느냐, 강남에 있느냐, 대치동에 있느냐, 무슨 큰, 그리고 내가 돈을 가졌는데 얼만큼 가져, 이것 갖고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는데, 근데 재밌게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가질수록 허무해져. 그래서 성경에 역사상 가장 많은 걸 지녔던 사람, 가장 많은 것을 해봤던 사람, 가장 지혜가 뛰어났다고 하는 사람,
그가 자기의 지혜로 모든 걸 다 해보겠다고 스스로를 시험에 넣어본 사람, 그가 한 결론의 말은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예, 아유 세상 헛된 거 이게 한 번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인생에 대해 다 해봤는데 헛됨에 대한 걸 얼마나 느꼈는지 그는 아예 5번이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뭐예요? 소유해보니 소유했다고 가져봤더니 다 헛되다. 내가 다 지녔어, 다 가졌어. 이만한 내 부자가 없고 이만큼 내가 해본 사람이 없어. 그런데 나중에 인생 끝자락에 가보니 내가 가지려고 잡으려고 내가 움켜쥔 모든 것이 뭐와 같더라? 손에 잡은 바람과 같더라. 바람같이 사라지더라. 사람이 살면서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잃어버리면 내가 갖고 있던 소유가 필요 없어질 때가 있어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있는데 내가 부모는 내게 큰 필요가 없어. 그래서 어느덧 양로원에 가보면 양로원의 80~90%는 자식이 있다 없다? 있다. 다 있어요. 그런데 안 돌봐요. 그러지 않아요. 왜요? 귀찮은 존재. 효? 아유, 그런 거는 다 창고에 넣어놓고. 고아원에 가보세요.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제가 우리 목사님 그 어머니가 불광동 쪽에 큰 고아원에 전쟁 때부터 했던, 지금 고아원에 가서 예배 한번 한다고 그래서 갔다가 왔는데, 나는 그렇게 애들이 많은 줄 몰랐어. 근데 재밌는 건 거기에 있는 아이들의 90% 이상이 거의 다 부모가 있다 없다? 다 있어. 부모가 있어. 그런데 부모가 있어도 귀찮아. 이게 내가 어려워. 내 사는데 걸림돌돼. 사랑하지만 나하고 같이 있기엔 내가 힘들어. 그래서 갖다 넣어놨어. 내게 이익이 없으면, 유익이 없으면 필요가 없어. 요새 결혼들을 안 한다고 해요. 왜 결혼 안 할까요? 결혼 안 하는 이유. 옛적에는 우리 사실 없어도 했잖아요. 둘이 좋으면 서로 이해하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생각들이 바뀌었어요. 내게 뭐가 없으면 이익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둘이 만났을 때 공유되는 이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만 갖고 어떻게 사느냐고 사는 세상이 돼요. 이기적인 결혼이고 이기적 계산으로 자녀를 낳고 그리고 그 자녀는 이기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아이를 키우면서도 네가 의대 가야 그래야 돈을 벌어. 검사 돼야 내가 뭐를 해. 여러분, 검사 돼서 정의롭고 나라를 잘 의사 돼서 내가 봉사하고 다른 사람 생명을 살, 이런 말 잘 안 해요. 왜요? 그 길이 소유의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길, 이 길 가는 거예요. 왜 그 길을 가느냐? 소유. 의사 되는데 재밌게도 외과 의사, 흉부외과, 정말 사람을 살려야 되는 흉부외과, 심장을 다루고 여기 자르고.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의과대학에는 지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요? 왜 안 하는 거예요? 그 정말 사람 살리는 가장 중요한 건데. 아주대학교 좀 잘하는 대로 그냥 긴급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헬기 타고 가 사람을 하는 의사들 없어요. 사람을 못 구한다는 거예요. 왜? 그 대학, 그 의과, 외과 대학에 오는 지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대요. 왜 안 오느냐? 이유는 딱 하나. 뭐가 안 돼?
뭐가 안 돼? 돈이 안 돼. 돈이 안 돼. 아니 얼굴 성형외과 하면은 말이야 요거 하나 해주고서 말이야 그거 한 300만 원, 뭐 500만 원 그렇잖아요. 근데 이건 막 난리 쳐가지고 말이야 7시간 10시간 해가지고 사람 생명 살려내면 기껏 해봐야 주가 나오는 거 몇 푼 안 돼. 이거에 대한 생명을 걸고 나는 이 사람을 살려내는 이 기쁨을 갖는 것보다 나는 뭐 버는 게 더 좋아? 내 소유에 대한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재밌는 통계 있더라고요. 한 2억쯤 준다 그러면 한 3억 5억 준다 그러면 나 대신 감옥 가겠느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3억쯤 준다 그러면은 감옥에 대신 가줄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내가 감옥 가서 죄인데도 관계없다는 거야. 뭐만 있으면. 네, 돈만 있으면. 내가 돈을 주면 살인도 하겠다는 사람들도 요새 많아요. 내 존재라는 거 필요 없다는 거야. 내가 어떤 존재든 관계없다는 거야. 내가 갖고 있는 뭐만 많으면, 소유만 있으면, 물질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것만 있으면 내 존재성에 대한 문제는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 사랑마저도 소유로 하면 불행해져요. 소유로 하면 불행. 내가 이 사람을 쟁취하려고 내 소유로 삼으려고 이 사람 위해서 잘 보이려고 해서 내가 막 노력해요. 친절하게 해줘요. 내가 해서 잘 해줘요. 이쁘게 보여야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 것 같아. 그래서 성형도 해요. 내가 뭐 얼굴에 화장도 해요. 잘해요. 근데 재밌는 게 그래서 이 사람 내게 됐어. 결혼했어. 소유가 됐어. 너는 내 것이야. 내 소유야. 그 다음부터 잡은 고기 밥 줘 안 줘? 안 줘. 내가 이 사람이 그렇게 노력했다면 살면서도 그렇게 사랑을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상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잘해줘요. 이렇게도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도 해요. 다른 남자들 앞에서 막 가지고 뭐 화장도 하고 누구 만난다 그러면 이쁘게도 하고 나하고. 그런데 남편한테는 그렇게 안 해요. 그거 희한하죠. 남의 아내한테는 잘해요. 막 칭찬하고 말도 잘해주고 뭐 사랑스러운 말도 해주고 막 아주 잘해줘요. 그런데 정작 잘해도 이제 자기 부인한테는 묵뚝뚝하고 툭하고 이거는 말해요. 그냥 이해도 안 해주려고 그러고. 왜 그러지요? 이게 뭐가 돼버렸어요? 소유가 돼버렸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소유가 돼버렸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진정으로 내가 잘해줘야 될 것은 이 사람이 내 소유가 된 게 아니라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존재라는 걸 느껴야 돼. 난 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존재가 될 때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고 희생해주고 이 사람 기쁨을 주고. 근데 재밌게도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이게 이유가 뭐냐? 소유로 여기기 때문에. 소유로 여기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잘해줘야 돼. 내 종처럼. 아니에요. 이거는 소유가 내 소유가 아니라 내가 존재해야 돼. 저를 위해서.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헌신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의 아픔에 동참해주고 위로해주고 기쁨을 주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 믿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세례 받고 나서 하는 것이 성찬을 해요.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떡과 포도즙을 몸과 피로 받아서 우리는 고백을 해요. 주의 몸과 피를 받을 때 우리는 왜 받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알라는 거예요. 주의 몸을 받고 주의 피를 받는 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 그리고 주와 함께 부활되어진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구원받은 존재다. 옛적 존재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존재다. 내가 구원받고 이제는 어떻게 사느냐? 지금부터는 내가 그냥 막 사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내 인생에 대해서 내 한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답답한 일 당하고 지금 어려운 일하고 무슨 일 만나고 어려움 만났다 하지라 그렇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복이다. 할렐루야. 너는 복이다. 내가 복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으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다니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 만나고 사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전날에 없었던 소명이 내 속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불렀다고 한 그 삶을 느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콜링이라고 표현을 해요. 소명, 사명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어. 그리고 너를 지명해서 불렀어.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데 그럼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볼 때의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야. 내가 볼 때 너는, 이 말이에요. 내가 내 눈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4절 말씀이죠.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를 대신해서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너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모을 것이다. 내 영광을 위하여 너를 지었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어. 7절에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어떤 존재냐? 내가 뭘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소유구나.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나를 누가 소유했어? 하나님이 소유했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뭔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고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가지려고 하는 내 소유가 강해지고 커질 때 나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 소유를 채우지 못할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소유니까 들어주지 않을 때, 그러면 가정이 파탄나고 자녀가 문제가 생기고 삶은 무너지고 그리고는 내가 인생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는 이런 존재구나. 나는 이를 위해서 있구나. 내 존재임을 느껴질 때 나는 사명자가 되고 나는 내 삶에 기쁨이 있고 내가 희생을 하고 헌신하고 그러면서 내 속에서 늘 기쁨이 충만해 올라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 2021년을 지나면 우리 성도님들 가장 중요한 걸 꼭 느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구나. 이 은혜를 갖고 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때 크리스찬이란 의미가 뭐냐? 크리스찬인 말은 다른 거 없어요. 그 크리스찬,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라고 말할 때 그 한마디는 뭐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믿으시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라. 함께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뭔가를 가지고 내 명예를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내가 부귀를 갖고 내 물질을 갖고 내가 무슨 뭘 갖고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남이 볼 때에 나는 가진 건 없어도 저 사람은 누가 함께? 하나님이야.
사랑하는 성도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자취를 가장 어렵게 힘들게 살았어요. 학교 정말 중학교, 고등학교 2번씩이나 퇴학을 당하고 학비를 못 내가지고 못 다니고 검정고시에 시험을 보고 말해요. 그러면서 다닐 때는요, 그땐 나는 꼴이 말이 안 해요. 옷이라고는 다니는 것을 구호품 이어가지고 옷을 입고 갔어요. 교회 가가지고 구호품을 입고 가는데, 구호품이라고 하는 게 그때 당시는 외국 사람들이 무슨 어디 쇼하다가 보내는 그런 옷들이 이제 반짝반짝 빛나가지고 녹색에다가 반짝반짝 빛나는 옷을, 그걸 또 구호품이라고 그걸 주었는데 좋대. 그래서 그걸 입고 교회 갔더니, 교회 입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시대에 녹색으로 반짝반짝거리는 옷을 입고, 그거 나 사서 입은 게 아니에요. 구제품이라고 줘서 그걸 입었는데, 교회 갔더니 저런 날라리가 왔다. 남이 볼 땐 날라리고요, 쓸모없고요, 별볼일 없고요, 결손아동이고요, 결손가정이고요, 안옥을 모질 않기를 원하는 이런 아이가 저 모습이었어요. 근데 재밌게도 그때도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엎드려 기도, 하나님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 매달리는 거야. 하나님 나 도와주옵소서. 친척집 찾아가가지고 죄송합니다, 학비라도 한번 좀 얻으려고 찾아가면은요, 여러분 없는 자리 오늘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안 왔으면 하는 게 쟤 또 왔어. 늘 내가 듣는 말이, 쟤 영호 또 왔어? 나 이 말 많이 들었어요. 또 왔어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반갑다 안 반갑다? 안 반가워요. 끝나고 할아버지 집 갔는데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들어오면서 우리 할아버지한테 쟤 언제 왔어요? 그 다음에 묻는 말 딱 하네. 쟤 언제 가요? 내가 가면 난 얻어먹으러 가는 존재예요. 나는 사실 얻어먹으러 갔지요. 그렇잖아요. 조금이라도 좀 필요한 거 좀 얻으려고 갔지요. 나 빨리 가야 되는 존재. 어느덧 제가 목사가 되어졌어요.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과정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그래도 어떻게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여기까지 정말 하나님 은혜로 왔어요. 친척들이 만나서 모이면은 하는 얘기가 그 얘기해요. 다른 거 없어요. 다 하는 얘기. 영호 재보면 하나님 있는 것 같아. 영호 재보. 나 지금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아무리 그들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은혜 앞에 서는 모습을 보면서 재보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사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을 보면 누구가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왜요? 저는 하나님이 뭐하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 성경이 우리가 가르쳐주는 것이 뭐예요? 성경 66권 속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경 66권이 우리를 향해 하는 말씀은 단 한마디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아멘. 또 한마디를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내가 너와 뭐하느니라? 함께하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갈렙에게 성경에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한마디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할렐루야. 예. 오죽했으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메시아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낳을 것인데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임마누엘 번역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조차도 임마누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소중한 한마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가슴에다가 너 이거 잊지 말고 살아라 라고 하는 이 한마디는 뭐냐면 내가 너 구원했어. 내가 너 사랑했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걸 왜 그랬느냐? 내가 너와 뭐 하려고? 함께 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어요. 아담을 지어 에덴 동산 가장 좋은 곳에 아담을 이끄셨어요. 왜? 뭐 하려고? 하나님이 함께하려고. 함께하려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하나님이 내 속에다가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순간 놀랍게도 내게 막혔던 소망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소망이 확 열려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순간 어때요? 내가 소망이 있으니 하나님께 간구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유가 있고 관대함이 생겨져요. 어떤 순간에 있어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세상을 향해 원망이나 불평이나 세상에 대한 투덜거림이 아니라 세상을 볼 때마다 누가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뭐가 나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그래서 헌신하게 되고요. 그래서 희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님이 나와 함께하게 되니까는요, 내가 이 길이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고난의 길도 즐겁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 삶의 마지막은 영생이 있음을 나는 확신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내 배에선 생수의 강이 솟아오르고, 그래서 나는요 늘 언제나 영적 감격으로 사는 거예요. 영적인 감격이 나를 휘어잡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아니야, 이것 또한 지나가는 거야. 누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어떤 어려움이 만나도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이 복을 바꾸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어? 선을 이루어. 이것도 복이 될 거야.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 내가 뭘 가졌다 이걸로 다 자랑하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아는 순간 나는 존재성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미국에 유명한 한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에서 15살 된 흑인 아가씨가, 지금부터 60년 전이에요. 60여 년 전에 15살 된 흑인 아가씨 하나가 옛날 그때 당시 60년 전에, 지금도 미국의 그 흑인들이 참 이렇게 뭐랄까요, 좀 이렇게 좀 천시받고 이러잖아요. 지금도 그런 상황이에요. 좀 그런 걸 보면 가슴 아프죠. 아시아인은 안 그래요. 마찬가지 그렇게 이게 좀 천대를 당하고 이러고 살아요. 근데 60년 전이면은 얼마나 오죽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때 이 15살 된 이 흑인 아가씨가 생활이 어려우니까 한 남자를 만나가지고 남자하고 같이 그냥 생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 도움을 받아서 그러고 생활하는데 아이를 낳네. 흑인 아가씨가 15살 만나가지고 남자하고 아이를 낳고 동거하면서 생활하는데, 애도 있고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정식 결혼한 것도 아니니까 남자가 마음에 또 이제 싫어졌겠죠. 그래서 남자가 떠나버렸어. 아니, 혼자서 홀어머니 된 이 아가씨가 애는 있지. 근데 이 아가씨가 이 애에 대한 사랑의 애착이 컸어요. 이 아이를 데리고 그렇지만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애를 썼어요. 안타까운 것은 이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이게 웬일이에요. 흑인에다가 천대받고 이러니까 멸시받고 애가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애가 삐뚤어진 데다가 보니까 지적장애까지 있는 것 같고, 공부는 우지게 못하는지 머리가 돌머리에다가 구구단 외우라 할 때 구구단도 못 외우는 이런 자식이 그런 거예요. 이 어미는 그러나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하나님 앞에 이 아이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다 아이를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소서. 이 아이를 교회를 데리고 갈 때마다 늘 하는 게, 우리는 누가 도와줄 사람 없어. 누가 도와야? 하나님이 도와줘.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 이 아이가 늘 이야기를 하는, 이 아이가 고등학교 되어졌을 때의 교회에서 오늘날 얘기하면 수련회 같은 이런 거죠. 여기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어머니의 말이 이게 내게 와 받는 거예요. 밤마다 지겹도록 들었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너와 함께 한다. 이 은혜를 받은 이 아이가 이때부터 고등학교 때 하나님이 나 사명을 가졌어. 나 의과대학 가겠다고.
남들은 안 된다고 하는데 얘는 매달려도 공부한 거예요. 끝까지 공부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마 저처럼 도와줬던 모양이니까. 정말 의대를 갔어요. 의대를 가가지고 의대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서 외과 의사가 되었어요. 외과 의사. 소아과 외과 의사가 된 거예요. 소아과. 이 사람이 인정을 받아가지고 미국의 가장 큰 병원인 존 홉킨스 세계적인 병원에 이 사람이 외과 과장으로 가서 거기서 소아과 외과 과장으로. 근데 소아과 외과 과장이 되어졌는데 그만 독일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머리가 붙어서 나온 거야. 머리가 몸뚱아리가 두 개인데 머리가 붙어서 나왔어. 이 머리가 붙어 있으니 이 둘이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다니까 누워서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수술을 하겠다. 외과 과장이었잖아요. 소아과 어린아이. 그래가지고 이걸 수술한 거예요. 세계에서 최초로 독일 여자 뇌가 붙은 샴쌍둥이를 외과 수술해서. 그럼 뇌가 분리되고 뇌를 해야 돼. 건드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 흑인 외과 과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머니에게 함께했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수술에 내 손 잡아 주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세계 최초로 샴쌍둥이 머리 분리 수술에 성공한 인물, 바로 존 홉킨스 대학의 유명한 벤 카슨이라고 하는 흑인 의사. 그런 이야기하는 게 단 한마디를 얘기해요. 아니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었느냐고. 답은 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내 손을 붙들어 주셨다. 우리 부르는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제가 잘 부르는 보험 찬송 중에 하나인데,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우리 한번 찬양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위로할 자 없나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네 소중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아멘.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아멘.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아멘. 감사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 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 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주를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아멘. 그 가시곡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그 조창인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 간증이 은혜가 돼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 기자였답니다. 남의 문제를 뒤집어내고 흠을 찾아내고 기자 이렇게 쓰는 사람이었는데 보면 자기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근데 감옥에 갔는데 들어간 방이 해필이면 조폭들이 있는 방에 들어가. 조폭이 대장이 그 감옥의 방에 있는데 거길 들어가 가뜩이나 긴장하고 들어가는데 이 조폭 대장이 들어오는 이 조창인을 보고 자, 너 교회 나갔어? 교회 가봤어? 너 예수 믿어? 너 찬송가 알아? 너 성경 봤냐? 이 자꾸 묻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 잘못됐다면 큰일 날 것 같거든. 자기가 대학교 다닐 때 대학생 때 그 선교회 쫓아갔다가 한번 본 적이 있어서 예, 제가 성경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조폭대장 너 오늘부터 그러면 네가 찬송가 하고 설교하고 오늘부터 네가 예배인 돼. 갑자기 그 앞에서 이제 아는 게 있나요? 그 찬송가 하나 아는 거 매일 똑같은 찬송 부르고 아는 게 뭐밖에 없더니 성경책 가지고서 맨날 같은 성경 읽고 그러고서는 그거 가지고 뭐라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여간 뭐라고 자기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 희한한 게 별것도 아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조폭이 들어왔는데 위로한다고 말씀을 전했는데 조폭대장이 눈물을 흘리며 우는 거야. 감격이 돼가지고 얼마나 울고 대장이 우니까 옆에 있는 분 다 울어야지. 그래가지고 울다 보니까 정말 눈물바다가 돼. 맨날 같은 성경 보고 맨날 같은 찬송하는데 희한하게 이게 사람들이 같이 은혜되고 하는 이 조창인이가 그걸 딱 보고 내가 이 기자로 써가지고 남의 아픔 이거 어떻게든 말을 험하게 써야 이게 되는 거 이게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내가 사람들을 위로하고 말해주고 내가 그런 어떤 게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글을 쓰기 시작을 했어. 기자가 글 쓰잖아요. 이걸 바꿔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책을 썼어요. 이 책이 가시고기라고 하는 첫 책이에요. 이 가시고기가 사람을 위로하고 힘을 주도록 조폭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하려고. 그런데 이걸 많이 그래도 봐야 본 사람만큼 위로될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이 책이 10만 권만 팔리게 해주옵소서. 10만 권이면 엄청난 거죠. 10만. 놀랍게도 이 책이 150만 권이 팔렸어요. 150만 권. 남의 아픈 데를 들춰내고 파내는 기자가 아니라
복음으로 상처를 싸매는 작가로 살아간 인생이 바뀌었어요. 스바냐 3장 10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니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내가 뭘 가졌고 내가 뭘 배웠고 내가 뭔가를 내가 지위가 이걸로 다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 여기서부터 행복이 출발되고 삶이 바뀌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명자의 삶을 살.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2021년 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각박하다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 없는 세상. 하나님, 거기에는 우리의 가슴이 달라지고 우리의 눈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 이 아름다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존재성을 알며 하나님, 세상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한 해로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도 함께 하옵소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느끼게 하옵소서. 우리 영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